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시험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야고보와 달리 사도 바울은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을 사단과의 영적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에베소라는 뜻은 욕망과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처음 에베소에서 황제와 우상숭배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부터 끊임없이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적대자들이 선동하고 핍박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울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복음 사역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 에베소 교회는 성경과 교리를 수호하는 면에서는 강점을 가졌으나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면에서는 약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교리적 순수성을 앞세우나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죽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AD 64년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바울이 로마 제국에서 다시 체포되어 순교한 직후 에베소 교회는 그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며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디모데가 목회를 맡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도 5월 아데미 축제 때 모인 열광하는 군중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다 군중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디모데에 이어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달기독교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교회 난민이 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그들을 주님께로, 교회로 돌이키는 사역은 전쟁 이상으로 치열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전쟁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기 끝으로라는 표현은 에베소 서신을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와 나타나는 현상 이면에는 진짜 원수인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머리 위에 총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포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고 인식한다면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죽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전쟁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경각심을 심어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사단 마귀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자신이 종국에는 결박되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덤벼듭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단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사단과 맞붙으면 사단이 날리는 째 한 방에 쉽게 무너집니다. 이러한 사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쪽의 사단과 맞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란 사랑관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략, 그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슈퍼 히어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터는 패배하는 곳이 아닌 승리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쟁터를 승리터로 바꾸어 놓는 최고의 자원입니다. 마치 골리앗과 맞선 다윗의 싸움과 같습니다. 골리앗은 나름대로 단칼에 다윗을 물실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다윗 뒤에는 하나님이란 든든한 자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사단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전력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건하여지고 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요? 10절에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즉 주 안에서라는 것과 그 힘의 능력으로라는 것입니다. 주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권능을 부여받을 때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건하여지다라는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거나 훈련해서 강건함이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활약이 주어집니다. 사단의 저항을 이기는 힘은 그리스도와 그의 강력한 능력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생겨납니다. 주님과 주님의 자원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만큼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사단이 강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그 앞에서 떨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아직 영적 싸움에서 최적화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간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시다. 한 주 동안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